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공식적이고 순전한 신앙입니다. 공식적이고 순전한 신앙.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사도 바울의 서신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가르침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무리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소위 말해 자신의 수하에 두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간질을 했는가? 사도 바울의 정통성을 흔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과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에 제자되고 또 사도되었던 그분들로부터 정통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이고, 사도 바울은 뭐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통이고 사도 바울은 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간질을 한 거였죠. 그런데 사실 그들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통이 아니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던 자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정통이었습니다. 완전히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그런 거짓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신의 수중에 두기 위해서 이간질을 했던 것이죠.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정통성에 있는 자이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사도 바울의 정통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통적인 사도가 되었는지 증명하는데 두 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쓰면서 보통 다른 서신들은 뭔가 따뜻한 한마디 정도는 하면서 서신을 쓰는데 워낙에 급박한 상황이고 사도 바울이 기도 안 차니까 1장 1절에서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정통성에 있는 사도인지,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은 자이다. 나는 그렇게 정통성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게 되죠. 보지 못하게 되죠. 그때 같은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택한 자다, 내가 임명한 자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또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은 정통적인 사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순히 주님으로부터만 정통적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식적이고 정통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라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할례자,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그 주님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나는 동등한 사도이다라는 것이, 동등한 사도이다.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친교의 악수, 즉 공식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로 교회의 공포가 된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이, 자신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공포가 된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언제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파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바로 지금 이러한 인물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하던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찾아가서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악유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한번 논해보자. 그리고 증명을 받아보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다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전작업으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 문화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유대인이 먼저 된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 되기도 전에, 그리고 이방인 자체로서 바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고넬료와 같은 이미도 유대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예가 이미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리를 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회의는 바로 믿음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 없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에 매어 죽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이거는 인간적인 도리로서 얘기한 부분인 것이고, 괴롭게 하지 말고, 즉 할례를 먼저 해야 된다는 등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선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배려해서 그들은 유대인도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예외적으로 오히려 인정해 준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지금 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절차 다 없이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포가 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결정까지 나왔는가? 사도행전 15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저 율법을 먼저 지켜야 되고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저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 즉 저들이 이단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통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후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정통인 것이고 그 유대를 주장하던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던 그들은 이단이 되었던 것이에요. 결정이 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결정이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퍼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이 퍼지기도 전에 이들이 먼저 각 교회를 다니면서 혼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단이고 오히려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니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먼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러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났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잡고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이 잘못된 가르침, 할례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주던 자들이 이단들이고 그들은 참 나쁜 사람들인 것이죠. 이단으로 규정이 됐으면 자신의 가르침을 이제 뒤로 던져놓고 바른 가르침에 쓰든지 회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자신의 가르침이 맞다고 오히려 저들이 이단이라고 그런 어거지를 피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자신들을 따르게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 자신들이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들은 저렇게 악한 의도로, 좋은 뜻이 아니고 악한 의도로 저러고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대놓고 오히려 자기들이 정통이다. 기존의 교회들이 잘못된 것이다.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비밀을 갖고 있다. 그러니 나를 따르시오. 이러면서 기존의 교회 성도들을 자꾸 빼내가지고 자신의 교회로 옮기든지 또는 자신의 모임이나 세미나로 자꾸 불러내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뭔가 이단적인, 뭔가 자기들만이 비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모임이나 세미나들을 여러분 정말 멀리 해야 됩니다. 그건 이간질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세력과 물질적인 이익을 위한 것뿐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이비차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스캔들이 이제 발각이 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이제 있었어요. 여러분, 이 데이비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래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직통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주님이 그 내용을 책으로 쓰라고 해서 책을 쓰게 되죠. 다음 사진을 보면 마지막 신호. 다양한 책들을 냅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게 되고 많은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이간질시켜서 자신의 모임으로 빼내고 이러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이비차 선교사라든지 이런 류의 그 이단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소위 뭐냐면 신사도 운동, 그리고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번영신학, 직통계시 이런 것들을 짬뽕 해가지고 기존의 그 건전한 교회들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자들의 참 어려움이 뭐냐면 차라리 사이비 종교는 몽땅 다 거짓이니까 딱 눈에 띄는데 이런 자들의 가르침은 한 7, 80%는 또 맞아요. 그런데 한 20, 30%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이 데이비차 선교사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 중에 특별히 두 가지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직통계시인 것이에요. 자신만 예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계시를 완성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미 계시를 완성해 주셨어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다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나만, 우리 모임만 뭔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와 비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단체들은 다 이단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이비가 그렇게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제2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나만이 비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단적인 가르침은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이비차 선교사가 또 문제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들은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으로 또 완성이 될 거라고 보는 게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지금 이 시기에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는 바로 그것이고 이거는 바로 그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그것이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짜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대단한 비밀을 갖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종말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후천년설은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고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종말론의 근간을 요즘에 이루고 있고 각 교회들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고 있습니다. 둘 다 건전해요.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천년 왕국, 진짜 천년 왕국, 천년의 왕국이 있을 거라고 믿고 7년 대환란, 7년의 환란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그것은 다 상징일 뿐이고 그런 것은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다라고 믿고 환란은 우리가 다 받는 것이 환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둘 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전한 신학교들은 둘 다를 가르치고, 왜냐하면 우리가 종말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사실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들이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건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하기 시작하고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될 거라는 것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건들이 몇 월 며칠에 일어날 것들을 계산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언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무엇까지 계산하게 되어 있냐면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주님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들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 데이비차 선교사도 2020년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날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계산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혼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두려움을 조장하고 해서 자기들의 모임에 와서 오직 마지막 때 그날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떨며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도록 그들을 모으는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항상 기도하며 있으라 그랬다. 우리 모여서 그때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요.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저 죄 짓고 방탕하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고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갑자기 주님 오실 때에 후회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에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오늘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사명 다 팽개치고 그냥 그때만을 기다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명은 뒷전으로 팽개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데이비차의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참 많은 이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오늘을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어떤 그런 건전한 열정을 다 사그라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만 기다리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곧 마지막 때가 온다. 곧 주님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던 이 데이비차 이 사람이 하와이에 자신의 별장을 사놓고 그렇게 모아둔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랑 스캔들이 나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회개하며 울며 회개하며 자신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다 닫고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찾지 말고 자신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며 살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황당해진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가 움직였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기존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기존의 교단들이 데이비드 선교사에 대해서 그래서 경고를 많이 했었고 이단적인 어떤 판단도 내렸고 다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졌던 것이죠. 이 데이비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정말 한 획을 걷던 단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인터코이고 그거의 수장인 최바울 선교사예요. 한번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지난주에 난 기사입니다. 이 최바울 선교사가 자신의 또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서 그 들어온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아냥되는 기사가 난 거예요. 재림의 때는 부동산으로 준비하냐. 결국에는 자신의 세력과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가 달려왔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 인터급 선교사들이 하루에 몇백 명씩 나오고 있어요. 자신들이 속았다라고 하면서 그 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이지 않고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 뭔가 자신들만이 비밀이 있고 자신들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종말론은요 이렇게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사명 다 팽개치고 그날만 계산하며 앉아있는 종말론은 절대 건전한 종말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건전한 종말론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면서 오늘을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일 주님이 오셔도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이 건전한 종말론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그만큼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어진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감당해 가면서 죄는 어떻게든지 멀리해 가면서 정말 오늘 십자가 주님만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종말이 내일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수년 후에 역사의 종말 그거 계산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 먼저 주님 만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 정도로만 정리하면 돼요. 개인의 종말 내가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바른 종말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종말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정통적이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은 멀리하고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가라.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오직 말씀만을 쫓아서 오늘을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